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을 낳은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며 아들은 죽은 아버지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예언자의 신탁을 들은 테베 왕 라이오스는 고심 끝에 갓 태어난 아들 오이디푸스를 깊은 산속에 버립니다. 그러나 자식이 없던 코린토스의 왕 폴리비스가 버려진 오이디푸스를 발견해 양자로 삼게 되고 오이디푸스는 자라 청년이 되어 자신의 운명을 알게 되죠. 오이디푸스는 그 운명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가던 길에 한 노인을 만나 죽이게 되는데 바로 자신의 아버지 라이오스였습니다. 그리고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고 테베의 왕이 되어 왕비로 삼은 여인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죠. 결국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눈을 찔러 눈을 멀게 하고는 테베를 떠나게 됩니다.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한 채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운명이라는 게 있을까요? 운명은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고대로부터 태양은 신으로 경배되어 왔습니다. 어둠의 악마적 요소를 몰아내고 세상에 선한 빛을 가져오는 신성한 존재로 여겼던 태양이 고대인들에게 종교적 신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과학과 문명의 시대인 오늘날에도 태양은 인류를 지배하는 가장 경이로운 신적 지배자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사를 할 때 태양력에 따라 길일과 흉일을 구분하거나 태양력을 기준으로 출생한 아이의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또한 결혼을 앞둔 연인들 사이에서 태양력을 기준으로 사주나 궁합을 통해 미래의 운명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신수를 알기 위해 점집을 찾거나 다양한 신점을 보는 것은 태양력을 중심으로 자신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태양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근원의 빛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태양이 창조되기 전에 빛이 먼저 창조되었다는 창세기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태양은 빛을 발하는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을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근원적 빛을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한 태양은 인간의 기륭 화복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힘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고대 세계에서 크게 유행했던 점성술에 대해 하등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창조기사는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통해 만들어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것임을 선포함으로써 고대 세계에서 유행했던 태양 숭배를 거부하며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생사 화복을 결정지을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명을 믿거나 운명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한 내일의 두려움으로 인해 어차피 나는 이렇게 될 운명이었어 라고 자유하거나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 운명이 이런 것을 하고 자주하는 것이 운명의 굴레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 진술할 때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도를 요청하신 것은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고 미래가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필요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운명의 시간들에 순응하며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미래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나는 신중하게 모든 일을 살펴보고 의로운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하건대 우리의 미래는 운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래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씀을 자칫 기독교적 운명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나의 미래가 달려있으니 나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수동적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미래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살피며 인도하고 계시기에 너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이라는 현재의 시간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적극적인 삶의 요청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맡겼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이라는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의 미래를 개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미래를 운명에 맡긴 채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결코 신앙적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 무엇도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거나 생사화복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미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소망하기는 나의 미래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는 삶의 시간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미래를 열어가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